시편 23편 4절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를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요. 또 못 외우시면은 보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언제나 푸른 풀밭에 누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쉴만한 물가에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편안하게 살고 싶지 고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을 때 엄마들이 다들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그 꽃다발에 꽃만 있는 게 아니라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어요. 꽃길만 가렴. 꽃집에서 꽃을 팔면서 꽃길만 가려고 하라고 썼으니 꽃집의 입장에서는 꽃을 많이 사라는 의미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 문구가 적힌 꽃다발을 선물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나는 비록 꽃길은커녕 고생길만 걸어왔지만 내 딸은, 내 아들은 부디 이 고생길 가지 말고 꽃길만 가면 좋겠다. 그 꽃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편안한 인생, 좋은 인생 뭐 그런 걸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꽃길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꽃길만 가라라고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꽃길만 있지 않아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또 꽃길만 걸어가라라고 하는 격려를 받는 사람도 인생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자녀들에게 너의 길은 꽃길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주기보다는 너의 인생은 매우 어려운 길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걸 배워야 한다. 좀 현실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꽃길만 있을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기죽지 말고 잘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거를 오히려 가르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꽃길만 걷는다?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고역일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인데 장미가 놓였어요. 근데 꽃잎만 따서 이렇게 깐 게 아니라 그냥 장미를 줄기채 다 꺾어가지고 거기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래요. 볼 땐 예쁘죠? 근데 온통 가신 거예요. 꽃길만 걷는데 온통 가시에 밟히면서 가는 거고 꽃가루 알러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봄철만 되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꽃길만 가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꽃길만 간다고 하는 것도 고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그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인가요? 피할 수 없는 길인가요? 이 시편 23편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인생 노년에 쓴 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윗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던 적도 있었고 영혼이 침체되어 있었지만 그 침체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온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고백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으니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는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었어요. 다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고생의 길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생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사는데도 말입니다.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우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갖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으니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또는 가르칩니다. 또는 협박을 합니다. 또는 조롱을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는 회유를 받으면서 그게 비록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눈 뜨고면 갑자기 되는 겁니까? 로또 당첨되듯이 갑자기 되는 겁니까?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들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논할 것 없이 정말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의 요구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목자를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 생각은 하나님은 어차피 세상은 이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사전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길을 딱 막으시고 온전한 길로, 꽃길로,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의의 길이에요. 우리가 목적지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의로 가득해요. 불의로 가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겠어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도움을 주겠습니까? 길을 넓혀주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은 한 절, 어떤 사람은 두 절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았는데 그것이 억지로 힘든데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삶을 산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심하게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걸 수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수영은 물속에서 합니까? 물 밖에서 합니까? 물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수영을 하면 몸에 물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물이 묻죠.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는 내가 지금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왜 내 몸에 물이 이렇게 묻는 겁니까? 그거 묻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속에서 수영할 때 물이 묻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에 따라서 뭐 수영을 하든 헤엄을 치든 그냥 둥둥 떠내려가든 가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오는 세상의 물결에 반대로 역류하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더 극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온 거냐? 내가 의도해서 여기로 온 거냐? 오늘 시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의 목축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뭐 제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진 못했지만 뭐 몽골은 가봤어요. 하지만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양을 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그림같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이쪽 초원에서 이쪽 초원으로 옮겨가는데 거기 도로가 하나 놓여져 있으면 양들이 그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쫙 건너갈 때 차들이 다 멈춰서서 기다리고 그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그런 사진들을 한 번씩 다 보셨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광야 지역,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그러니 뭐 가는 곳마다 풀이 있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있고 가는 곳마다 물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건기, 뭐 겨울, 가을 뭐 이런 건기 때는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풀이 없으니까 어차피 다녀도. 그래서 울타리에 이제 있으면서 모아두었던 건초를 먹이면서 이렇게 키웁니다. 이제 그러다가 봄, 여름 되고 하면은 이제 새풀이 돋아나죠.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나와요. 건초도 떨어졌고 뭐 새로 나는 풀을 먹어야 더 좋겠죠. 그런데 풀이 어디 나냐면 그냥 이런 조금만 나가면 들판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야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이런 산이 아니라 이제 그런 광야의 산이니까 가다 보면 협곡이 있고 막 가파르지른 그런 계곡, 그런 골짜기, 뭐 절벽 이런 아주 좁은 길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만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의 입장에서는 이 양들을 데리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먹일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자 목자가 문을 열고 자 이리 와라 우리 먹을 거 찾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오늘 내가 뷔페 데려다 줄게 하면서 따라와 했는데 잔뜩 기대하고 갔더니 가는 길에 무슨 뷔페는커녕 아주 그냥 뭐 길 같지도 않은 데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양들이 생각하기 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이놈의 목자는 뭐 하고 있다가 나를 왜 이런 길로 데리고 가냐. 자기가 가서 풀을 좀 뜯어와서 나한테 드세요 하고 좀 갖다 바치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요? 말하죠 말. 서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야 이 목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는 게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도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늘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길을 왜? 근데요 목자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끝나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 않으면 거기서 다 굶어 죽으니까 이 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는지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조언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평생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게 쉽겠어요?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참고 5분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뜻을 품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5분씩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지 않으실까? 그럼 이제 묻죠. 신앙의 선배에게 여러분 뭐 교역자든지 뭐 리더이든지 묻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이고 하루에 5분 기도해서 되겠어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지. 아니 뭐 1시간이 뭐야? 금식을 좀 해보세요. 금식을.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잖아요. 퇴근하다가 집에 그냥 가지 말고 들러서 좀 기도도 하고 가고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그렇죠. 그래야 되겠군요. 아니, 목사인 제가 신방하면서 늘 결론은 기도하세요. 그거예요. 늘 결론은. 그럼 나와서 기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주는데 사실 이렇게 뭐 목사이든지 아니면 신앙의 선배든지 그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안내해주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네. 근데 진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에서 하나 보죠.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오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만 가면 오늘 밤은 내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리라.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오늘 밤은 기도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녁 집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돼요. 그럼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뭐 각자 기도하십시오라고 하고 끝나죠. 그럼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언제였는지 한 새벽 2시인가 그때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꾸 이제 기도를 하다가 계속 저분은 언제 가시지? 언제 가시지? 이제 기도할 게 끝났는데 언제 가시지? 그분도 똑같은 마음 품고 왔나 보죠. 쟤는 언제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뭐 내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다음 날 뭐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게 돼요. 기도하면 뭐 하나, 어차피 이런데. 그리고 힘들어요. 무엇보다 힘들어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와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절에 가서 그냥 불상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도 되게 힘들대요. 그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000번씩 하나요? 3000번씩 하나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무릎이 다 나가서 정말 허탈함만 났는데요. 그리고 담배만 핀대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끊임없는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언어를 끌어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걸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를 그만뒀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어쨌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 해주셨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아니죠. 내 기도를 멈췄는데 기도를 멈추고 시간이 흘러왔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그냥 살다 보니까 또 되는구나. 운이 좋았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풀리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되는구나. 좀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고 더 기도했으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거 한번 내가 경험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왜 그때 기도를 또 멈춰가지고 또 이 경험을 못하게 됐을까?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 인생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나올까요? 웃음이 나올까요? 찬양이 솟구칠까요? 아니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있으면 끝나겠지. 그렇지만 그 길이 길어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그게 10년, 20년, 50년씩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 감정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그때 우리 감정이 뭐라고 소리쳐요? 힘들다. 외롭다. 이 정서가 밀려오는 거예요. 외롭다. 그래서 평소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있어도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괜히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동대 교수님이 세바시에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큰 낙심에 정확한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낙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난 살아도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우면 이제 극단적 생각까지 가니까 난 살아도 별 가치가 없구나. 난 살 필요도 없구나.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장에 자리 깔고 야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 할머니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저 할머니가 돼서 저기서 자판 깔고 내가 야채나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허무함이 밀려왔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는 한 방이 날아오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도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도 없어.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공격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지점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근데 봐봐.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으셔.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안 도와줘. 그러니 그 외로움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죠. 깊은 그 영적인 침체로 빠지죠. 언제 헤어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한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를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평안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저 공중에 마귀는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막 했었잖아요. 안 하신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하셨잖아요. 막 손 들고 싶었지만 막 그죠? 마음은 막 손 들고 싶었는데 또 옆에 사람 뭐라 할까봐 손 못 들고 막 이러고 그렇게 보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뭐가 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당 문 열고 딱 모든 일정 다 끝나고 이제 딱 문 열고 딱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가정에 갔을 때, 집이랑 가정이 똑같구나. 집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회사에 갔을 때, 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팡팡팡 터지기 시작하면은 언제 내가 끝내 싸워 이기리라 뭐 이런 마음 다 사라져 버리고 진짜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도 없구나, 그리고 꼬꾸라져 버리는 게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니 찬송 부르면서 뭐 좀 감동 좀 받고 이런 걸로 우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종교적 체험 잠깐 했다고 그걸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 바쁘셔. 너 같은 사람 돌볼 일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지만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뭘 합니까? 그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다. 그럼 그게 기쁜 거죠.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련의 길이, 지금 이 고생의 길이, 이 고난의 길이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것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한 소유권, 나에 대한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시죠.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언할 것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어요. 우린 다 모든 걸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깊은 어둠의 계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해는 뭐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 태양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인의 고백에 변화가 일어나요. 눈치채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그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주라는 말은 없고요. 당신이란 말이 있어요. 당신. 이게 뭡니까 그게? 2인칭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 국어는 어려워요. 당신을 또 이 높임 그 높은 사람을 또 당신이라고 칭하면 이게 3인칭이 되어버리잖아요.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그 3인칭을 얘기할 때 당신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혼동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주께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원문에는 주님이 없고요. 주님이란 뜻이 없고요. 그 말도 없고요. 당신, 그러니까 you, 영어로 하면 you예요. you.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3인칭은 그냥 나하고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잖아요. 저기.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이죠. 그는 이런 분이야. 그는 이런 분이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런 고백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니까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당신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아주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는군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변화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다고 해보십시오. 뭐 연예인이든지 뭐 정치인이든지 뭐 스포츠 뭐 스타라든지 뭐 아무튼 누군가 정말 인생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정말 딱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는 그분은요, 그는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나고 나면 제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인칭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돌아와서 악수라도 했어요. 그럼 돌아왔어요. 딱 헤어지고 돌아서는 순간 싹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여운이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거고요. 악수 한 손 씻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계속.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너무 그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내내 손을 봤어요. 그분과 악수를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을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것도 아니고요. 뭐 내 실수로 거길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 그냥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땐 내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도요. 다 이렇게 있으면 다 신앙 좋아요. 근데 고난이 생기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으신 걸까?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중직자신데도 진짜 믿음이 있으신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눈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실상이 이렇단다. 너 믿음 좋은 줄 알았지? 아니야. 잘 봐봐. 이렇게 요거 가지고도 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너 믿음 좋다고 생각하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평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정말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이 우리 입장에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당신이 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딱 붙잡고 진짜 막 이끌고 가고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주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당신의 한 막대기가, 당신의 한 지팡이가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막대기가 먼저 나오고 지팡이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목자가 정말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대기, 지팡이예요. 이 두 가지는 이제 항상 목자는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우선 막대기는 길이가 지팡이보다는 짧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해요. 그리고 짧으니까 허리춤에도 이렇게 딱 찔러 놓고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를 언제 쓸까요? 보통 평안할 때 쓰기보다는 맹수가 달려왔을 때, 뭐 이를 정말 훔쳐가려고 할 때,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목자는 막대기를 끄집어 꺼내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맹수와. 정말 다윗의 스토리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아직 어리고 하니까 갑옷을 입혀주고 해도 뭐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걱정해서 말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도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 놈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양 새끼를 끄집어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 아시죠? 이제 동물원에서 조그만 새끼 호랑이를 봤는데 제가 그 얕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저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저를 향해서 돌아서더니 달려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0.5초? 그래서 철창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 새끼 호랑이도 그런 정도인데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달려가서 그걸 때려놔가지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냈다는 게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게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목자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아주 미소년이고 그냥 뭐 정말 샌님 같고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용맹한 사람인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직접 싸우기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던져야죠. 그래서 뭐 양들이 독초를
뜯어 먹으려 가려고 한다. 가면 안 되는데 막 달려갈 늦어요. 그럼 던져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그래서 목자의 또 다른 별명은 용사예요. 용사. 자기 목숨 맡겠다고 도망가는 건 사꾼.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근데 진짜 목자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대신해서.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 우리 또 지팡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키보다 큰 지팡이고요. 이건 아마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끝이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가 이 지팡이는 왜 들고 다닐까요? 폼나니까? 멋있으니까?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언제? 양들은 자꾸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열을 이루고 가지만 자꾸 삐져나오려고 해요. 그럴 때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럼 그 긴 지팡이를 가지고 이 꼬부라진 걸로 양목을 탁 걸어채가지고 제 길로 오게끔 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데 빠졌다고 해보세요. 손으로 하면 또 다 긁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내는 거고, 양이 물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우리 양 특징 할 때 말씀드렸죠. 양이 물에 빠지면 떠요. 털이 기니까 물을 쫙 흡수하면서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또 건져내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런 지팡이가.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목자에게는. 그리고 양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인스타에서 재밌는 한 영상을 봤어요. 그 크리스천 영상 제작 그런 컨텐츠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너무 딱 맞더라고요. 어느 자매가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로 보이는 이제 악한 놈이 자꾸 뭘 던져요. 그 자매를 향해서. 뭘 던져요. 근데 그때 던질 때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면서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탁. 근데 이 자매는 계속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뭐가 날아오는지,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날아오는데 예수님이 다 막아내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딱 눈 떠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 우린 몰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닥친 위기, 어려움 이런 걸 다 아셨어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모르는 건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그거 보시면 10년 후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10년 전에 사람들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왕후가 돼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역사를 바꾸면서까지 우리 개인들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내 목을 끌어채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마 내 사는 내내 제일 힘든 순간이다.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은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러면 그때 사탄이 흔드는 건 뭐라고요? 사탄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 뭐라고요?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켜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어.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팡이가 내 목을 걸어요. 싫겠죠. 내가 이리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나를 끄집어내서 자꾸 내 길로 못 가게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니까 싫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이라니까요. 뭔가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안전하게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러면 야,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막대기를 휘두르신 순간이에요. 나 모르게. 그러니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막대기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인격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걸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당신이에요, 당신.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위로가 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찬양 아세요? 최원순 전도사님의 곡인데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는 아시죠? 그 노래.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래 위에 발자국. 제가 그 찬양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 뭐 이게 80년대 뭐 그때 이제 한참 불리던 뭐 찬양이었을 텐데 90년대, 80년대. 가사의 내용은 이래요. 내가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내 영혼이 가장 힘든 순간에 발자국은 하나였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왜 발자국은 하나입니까?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를 업은 나의 것이었노라. 발자국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제가 인생을 잘 모르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아직 회심도 못했던 그 시기에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원망해요. 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내보내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마칠게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 순간이 왔다면 그거는 내가 또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내가 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 과외시켜 주시는구나. 1대1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요, 이 길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하든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 사람은 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리 와라.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고 뭐냐면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좀만 더 참으세요. 그럼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로드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타시는 분들? 저는 뭐 자전거는 안 타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언덕을 올라가자니까 어필이라고 합니까?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즐기시더라고요. 다 동호회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언덕을 올라가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허벅지가 막 끊어질 것 같이 막 고통스러우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멈출 수가 없대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다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끌고 가야 돼요. 그 끌바라고 하더라고요. 끌바. 제 추측상 끈다 바이시클을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근데 끌바라고 하는데 엄청 굴욕이라는 거죠. 이제 중간에 그 멈춰서 그걸 끌고 간다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내려서 끌고 가는데 한 10m 갔더니 끝인 거예요. 이 언덕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니, 내가 이 10m 가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안 내려왔을 텐데, 좀만 더 참고 갔을 텐데, 그걸 몰라서 내가 여기서 내려버렸네. 근데 가보니까 10m만 갔네. 너무 굴욕스럽네. 수치스럽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멈춰요. 못 참아서. 그런데 조금만 가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 끝은 더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안해지니까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힘든 일들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럼 힘든 일을 그들이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나요? 안 찾습니다. 결론은 사람의 특징은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고 좋아도 안 찾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힘드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찾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생, 내 인생은 나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은 힘들어도 좋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 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행하다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알면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뭐 기도해도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제 3인칭의 고백이 아니라 2인칭의 고백으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죠. 했으면 진짜 벌써 다 했을 거예요. 안 돼요. 용기가 안 나요. 선뜻 나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야, 그거 힘든데. 아유, 근데 내가 이제 그거 20대 때 청년 때나 하는 거지 뭐. 아유, 지금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어? 근데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재밌는 상상인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푸른 풀밭으로 가는데 여러분,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만 데리고 가겠어요? 아니면 양 떼를 이루어서 데리고 가겠어요? 무슨 양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정말 이렇게 딱 산책시키면서 그 한 마리 딱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대접해주면서 다니잖아요. 똥 싸면 다 치워주고 뭐 그죠? 그런 식으로 너 한 마리 이리 와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죠. 양 떼를 이루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힘들어도 막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뒤에서 막 밀고 오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고. 그러니까 나는 갈 힘이 없는데 뒤에서 막 밀고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찝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자꾸 오래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아요. 근데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주저앉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잘하나 보다. 근데 사실 우리는 혼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당장 갈 힘이 없는데도 뒤에서 막 밀고 있어요.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뭐 이제 군대 때문에 휴학하고 이제 그런 때 그 공동체를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늘 이제 뭐 저도 리더였지만 리더의 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럼 리더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큐티했니? 기도했니?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큐티 안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근데 딱 나와버리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뭐 귀찮았어요.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내가 어린애인가? 나도 리더인데. 근데 딱 나와버리니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힘이 없을 땐 그래서 또 함께 그들이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는 거고, 내가 힘이 있을 땐 보여요. 저 사람 힘이 없구나. 그럼 내가 같이 끌어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나 혼자 가겠다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죠.